로마 유대에 있던 로마 총독 관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한 400~500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르는데 비탄의 길이다 또는 슬픔의 길, 가장 쉽게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한 500여 미터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큰 그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자의 큰 무리,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 순환에 관련되어진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과연 그들은 무엇으로 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나름대로 그들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제 무엇인가 큰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세상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계속 생활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될 때에 여인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돌아가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아쉬움에 그런 어떤 눈물을 흘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부터 해서 금요일 새벽 그 짧은 시간에 잡혀가셔서 이리저리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한 그 결과가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상당한 그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무죄였고, 빌라도의 하는 행동들을 보아도 무죄임이 틀림이 없는데, 백성들의 그 선동하는 그 무리의 힘에 의하여서 사형까지 언도가 되어진 그 같은 과정을 볼 때 참 억울함의 눈물을 흘렸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이 흘렸던 눈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성경은 비록 여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들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그 사역을 지원하고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여인들의 그 동고동락하면서 가졌던 그 어떤 연민의 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데,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픔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인들의 그 어떤 신앙의 수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인간의적인 그 사랑이 이렇게 눈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가득한 눈물을 안고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에 대한 그 가슴 아리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쫓아가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나 위로의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이나 함께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지고 있거나 하는 등등의 나에 관계되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후손들, 인간들을 위하여 지고 있는 십자가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라, 날이 이르면 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오히려 자녀가 없는 것이야말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이냐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녀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슬픔은 당하지 않겠구나,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판에 있어서 아무도 예외가 없다. 모두에게 임하는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들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 밑에라도 내가 숨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마른 나무인 너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 말해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후에 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먼 미래에 우리들도 역시 경험하게 되어질 마지막 순간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당하게 되어질 그 저주스러움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슬피하면서 절제하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하여 우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찢긴 살과 흘린 피,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위하여 울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내 가슴을 찢고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그러한 죄가 나에게 있었기에 메시아가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하는 내 죄에 대하여 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러한 나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눈물이 나올 때 비로소 그러한 죄를 위하여 그 죄의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흘려야 할 눈물은 나의 죄와 그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이러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눈앞에 있게 되어질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주 앞에 구원받아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의 눈물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한 울음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있어져야 할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입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기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냐고요? 남을 구원한다고 온 구원주라고 하는데 자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니 자기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럴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너는 내 손에 있어,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관리들이 되었든지 군인들이 되었든지 동일한 말은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의외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네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우리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 이제는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너는 끝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그 권세를 보여주시고 싶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시고 싶으셨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주로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용서를 구할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말이, 혹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겠구나, 괜찮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천하고 천한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무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어떠할 것임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십자가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적 무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주여 그것을 저의 십자가로 다 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안고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당장에 자신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품어버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때로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끔씩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쾌한 거예요.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던지는 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던지는 행동에 대하여서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에게 두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지 못할 자가 없는 위대한 사랑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겠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장소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의 이름이 구레네인데,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유월절에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죠.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고 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끼었겠죠. 두리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 사람이 죽나? 왜 십자가를 지고 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신문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매를 맞으셨는지, 채찍에 맞으셨는지 기력이 다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500여 미터 되는 그것을 다 지고 가지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도저히 지고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보면 쓰러지고 가다가 보면 쓰러집니다. 병정들이 그것을 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서 그냥 임의로 좀 건강해 보이는 한 사람 잡아다가 야 네가 좀 대신 져라. 이렇게 해서 엉겁결에 십자가를 진 것이 이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참 재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 그냥 구경했는데 그걸 왜 하필 나를 지목해서 강제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가? 내가 죄수도 아닌데.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인 시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이 본문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시몬에게 고맙다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구레네인 시몬은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이 가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라고 할 때 루포의 아버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동일한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에 구레네인 시몬, 구레네에서 온 그 시골에서 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루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이 루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16장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좀 나를 대신하여 문안을 해 주십시오,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곳이 16장인데 거기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뜻밖에도 루포를 좀 잘 돌봐주시오, 루포에게 문안을 좀 해주시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좀 문안을 전해주십시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구레네인 시몬이 얼떨결에 진 그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아무런 다른 기록이 없으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시몬은 분명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문안을 해달라고 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미쳤던 영향력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 어머니, 바울에게 어머니처럼 되어질 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사람이 그 시몬의 아내였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가 무겁고 지기 싫은 것입니까? 하물며 지금 이 시몬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전혀 근거도 없고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구경하고 섰다가 얼떨결에 지게 된 십자가입니다. 그야말로 재수 없이 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의 삶이 이렇게, 그의 가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떨결에 진 십자가도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물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자원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주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어찌 모른 척 하시겠어요? 너 알아서 네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짐을 가볍게 하고, 십자가가 은혜인 것을, 그 십자가가 복인 것을,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과연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고, 나는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고 있는가?
혹이라도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이 여길 만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얼떨결에 진 시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동참하며 지고 가는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난 주간을 지내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